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2장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많이 더워도 별 탈 없이 잘 지내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서로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최율석 성도님도 주일날 예배 또 이렇게 참석하시니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섞지 말라입니다. 섞지 말라. 우리가 양파를 수확할 때도, 감자를 수확할 때도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해서 추수를 합니다. 큰 것들은 돈을 더 받아요. 작은 것들은 좀 덜 받지요. 근데 섞어버리면은 큰 것도 작은 것 취급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이 양파도 기계로 캐는 게 나왔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꼭 상처를 작은 것만 나는 게 아니라 큰 것만 상처를 낸대요. 그래서 그 상처난 이 양파는 정상적인 것과 같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썩어버리거든요. 새들은요, 희한하게 아주 잘 익은 사과 배에 앉아가지고 쪼아 먹어요. 한 번만 쪼아 놓으면은 그 쪼인 곳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썩은 사과를 정상적인 사과하고 같이 포장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썩은 사과 하나가 정상적인 모든 사과를 다 썩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옷을 기를 때에, 헌 옷을 기를 때에, 낡은 옷을 기를 때에 새천으로 이렇게 꼬매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새 옷은 새 옷끼리, 헌 옷은 헌 옷끼리 꼬만다는 거예요. 헌천을 가지고. 섞으면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섞어버리면은 검정콩, 흰콩 섞어버리면은 아무도 안 사가요. 검정은 검정콩, 흰콩은 흰콩대로 있어야지. 도둑 한 사람을 10명이 지키지 못한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그 악의 어떤 능력, 세력, 이것이 굉장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별하셔서 창세 전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을 그가 살던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 지방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을까요? 그냥 거기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시면 될 텐데 왜 그 동네에서, 그 지방에서 불러내셨느냐? 구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도시로서 아주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풍요의 도시. 그리고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풍요로운 도시는 죄가 넘칩니다. 가난한 지역에서는 도리어 좀 덜해요. 근데 풍요로울수록 아주 간악한 죄들이 더 많이 자행되어지는 타락의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가며 오직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를 그 도시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런 죄로 오염된 그런 곳에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에 두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죄의 장소에서 그를 건져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그냥 주변에 있는 이쁜 아가씨들을 며느리 잡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종을 시켜서 자기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 가족들 중에서 같은 혈육 중에서 이제 신부감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만약에 그가 오겠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네가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내가 나온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요.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 중에서 친지 가운데서 자부를 얻기를 원하는 것과 내 아들이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머물러야 된다. 구별된 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그 몸종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있지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은 큰아들 에서가 40세가 되어서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비와 어머니가 아주 많이 근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못생긴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능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한 가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혈통을 지켜야 할 이 아들이 믿음의 혈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그냥 자기 존대로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의 혈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육신의 혈통을 지키는 이유는 영적 혈통을 지키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야곱의 후손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해야 됐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전후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큰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동화돼 버리면은 갈대와 우리에서 건져낸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그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피난처로 보내어서 그 애굽에서 영적으로 혈통을 지키고 영적으로 보호받는 생활을 하고 거기서 애굽을 통하여 보호받으면서 큰 믿음으로 큰 민족으로 장성케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지. 그냥 그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피난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못하게 하고 언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하면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딸을 주고 며느리를 얻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딸들이 너희들의 아들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해서 망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멸망받아야 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언약을 맺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슴에 품고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흡입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냥 다 흡수돼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섞지 말라.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팥하고 콩하고 같이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밭을 갈 때에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가게 해야지 소하고 나귀하고 둘이서 한 멍에를 메고 가게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을 지어 입을 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실로 옷을 지어 입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규례를 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살아가는 당시에 우리 생활을 위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규례의 의미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 세상에 속하여 섞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섞이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섞이면은 동화된다는 거예요. 섞이면은 같이 썩어지고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섞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주지 말고 내가 누구냐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냐면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의가 한데 합쳐지게 되니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도 다 악하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힘, 죄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을, 도덕 한 사람을 10사람이 몸지키듯이 죄인 한 사람이 어떤 그룹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그룹 전체를 그냥 송두리째 썩어버리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이 되는 것을 막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저런 규례를 많이 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귀찮게 다른데 절에 가면은 뭐 별 얘기가 없는데 교회 오면은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해도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어지러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법한 자의 삶은 불의가 난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제재를 받기 싫어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해도 안 돼. 왜 이렇게 규제가 많으냐? 그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구별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구별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육으로부터 영을 구별해내는 것이 그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거룩함이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구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공간이지만은 우리는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거룩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가 거룩하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보면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육체로 마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를 따라갈 만한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열방에서 많은 사람과 왕들까지 이 솔로몬을 한번 보기를 원해서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사람 이 솔로몬,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어떤 이방?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 수많은 나라에서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올 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는
왕비로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우상의 전시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가보면요, 별의별 종교 행위들이 그 안에서 다 벌어지고 있어요. 종교의 집합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 시대도 그랬어요. 5만 신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5만 신을 그곳에서 다 섬기게 되었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고 빈장이 300이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려고 하면 그만한 부귀영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솔로몬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인들을 아내로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섞여버린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구별된 자리에 끝까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는 구별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상들과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마음을 섞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버리셨다. 그래서 그 나라를 쪼개서 그 종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섞여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노아 시대나 섞여짐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속하여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과 단절하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별해야지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솔로몬의 인생을 망하게 된 것은 잘못된 여자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생각대로 사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다 핫바지예요. 그래서 여자가 소곤소곤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속상하다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 핫바지들을 하나 넘기지 못하나. 핫바지, 헛바지. 안다리 한 번만 걸면 넘어질 텐데 그걸 못 넘겨요, 그래.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나 사업을 같이 하는 거나 생활을 같이 하는 거나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같지 아니하면 거기서 갈등이 벌어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하고요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어떻게 그거를 맨날 싸웁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휴 지겨워. 그리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아내를 쫓아서 불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얻게 되면 거의 다 십중팔구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믿음을 가지면요 남자들은 거의 십중팔구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응?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다 인도할 터이니까.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니까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귀신을 섬기는 것 함께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5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5회는 가서 우상 귀신을 섬길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앙당에 가서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바알신도 섬기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50절의 말씀에 보면은 썩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 썩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혈과 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세상 것에 속하여서 썩어져가는 것들과 함께 엉클어져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와 함께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과 혈과 육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가장 사랑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그래,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뭔데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리에서 나를 섬기고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삼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절에 가서 혹은 선흥당에 가서 무당을 데려다 구슬 안 할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사 지내던 거 제사 안 지내는 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목적으로 삼아가면 그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섞인 거예요. 아미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인간의 자기를 사랑한 다음으로 사랑하는 게 바로 가족 사랑이에요. 혈육 사랑이에요. 이러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혈육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는 뭔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원수이지 않느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그저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해야지만이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우상의 존재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는 뚜렷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섞여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섞여버렸어요. 동화돼 버렸어요, 세상에. 분명히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듯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게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일로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어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무수히 본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바로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도 그들은 기회가 생기니까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에게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그 7 족속을 멸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그들이 유업으로 얻게 됐잖아요. 그러한 그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섬기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바알신도 그들이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놓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세상 사랑하지 말어. 너 하나님 사랑해? 그럼 너 사랑하지 말어. 너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는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그건 틀린 거요. 너는 섞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있잖아. 나는 그러한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아니해.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감히 그래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방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똑같이 하면서 이거는 괜찮아, 이건 맞는 거야, 이건 틀린 게 아니야 이러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서 섬긴다고요. 나를 축복해주는 그 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맞아요. 그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썩어져 갈 것, 세상 것을 주는 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함께 멸망받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원치 않아요. 나 하늘의 신령한 복 없어도 괜찮아. 나 건강하게만 해줘. 나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줘. 우리 자녀들 출세할 수 있도록 길 좀 활짝 열어주기만 하면 돼. 그게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의 소원이지 않아요?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요즘 성도들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 필요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필요 없어요. 그냥 땅의 것만 많이 주면 좋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안 와요. 뭔가 거기 와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내 육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몇 터지게 와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쳐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왜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까? 뭐가 말세입니까? 왜 말세입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요. 갈수록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세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 살기 너무너무 좋아요. 죽기 싫어요. 평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형상에, 벌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간의 배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바꾸어서 섬기고 있잖아요. 오직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며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도리어 거짓 선지라 돌을 쳤던 구약의 시대와 같이 지금도 동일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학위를, 인기와 권세를 또한 숭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자기와 세상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은 의심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섞인 거예요. 여러분, 섞이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것과 섞여가지고 같이 공존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바알도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땅의 것도 또한 추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리라. 미지근하여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너를 내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오늘 현대교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현대교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어느 한쪽에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세상의 비난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면 교회에서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가면 세상에 좋다고 하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도 좋다고 하고 어느 편에 속한 자입니까? 찬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여기서 찬 거 뜨거운 거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아예 나는 차지 못하니까 아예 뜨겁지 못하니까 아예 차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온천에서 물이 나올 때는 뜨뜻한 물이잖아요. 뜨거운 물인데 흘러갈수록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불이 있어요. 불 옆에는 뜨거워요. 멀리 갈수록 점점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천에서 나온 물과 같이 그리고 그 난로에서 나온 쇠와 같이 그냥 우리는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니까 차면은 확실히 차고 뜨거우면 확실히 뜨겁고 해야지 차갑던 게 뜨뜻해지고 뜨거웠던 게 차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주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적지근하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도 좋은 사람, 교회 오면 집사님 좋은 사람. 어느 쪽에 속한 거냐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게 속하면 세상에서 핍박받을 거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핍박받게 되어 있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 안 받느냐고요. 핍박 받아야 돼요. 핍박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섞여버리니까는 세상에서도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원치 아니하시고 영과 육이 함께하는 걸 원치 아니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헌신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섞여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말에 의해서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이미 아담의 마음은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과 애굽 땅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정복하고도 완전히 멸하지 않는 그 불순종은 그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를 범하는 이유도 그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건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질 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오직 주를 향한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추격하는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향한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성도가 주를 향하여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멀리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멀리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고 섞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섞여버리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빼앗겨버리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일에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전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섞이지 마십시다.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불의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좀 된다고, 인기 있다고, 명예 좀 얻는다고, 재미있다고 섞이지 마세요. 섞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종류의 씨앗을 한 밭에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메우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섞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에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하여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기름이 섞일 수 없음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 섞일 수 없는 영적인 사람으로 뚜렷하게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뭘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